예, 오늘도 이 복된 안식일 여러분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아침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예,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언의 신에 있는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536페이지를 읽겠습니다. 구속의 역사 520페이지입니다. 520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 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네. 예, 오늘 우리는 정말 시대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되고 집중된 예언들이 이 사건들과 사건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다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서 순서적으로 그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숫자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계산을 위한 그런 숫자가 아니라 정말 순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많은 예언적 숫자들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귀한 진리의 빛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들은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우리에게 표상과 상징으로만 주어진 그런 숫자가 아니라 또 그런 숫자들도 있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 숫자가 진리가 되는 그런 숫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역사의 흐름에서 나타난 숫자의 진리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숫자들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숫자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많은 의미들을 또 이해하면서 또 새로운 의미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아왔지만 특별히 요즘 마지막 때에 와서 우리가 그 숫자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옛
옛날부터 흔히 익히 들어오던 그런 숫자들 외에도 우리 어제도 언급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정말 성경상 귀한 진리를 말해주는 그런 숫자들을 봅니다. 흔히 과거에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우리는 새롭게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명되는 그런 숫자들, 둘과 셋, 셋과 둘, 또 특별히 셋을 많이 다루어 왔지만 오늘 우리는 어느 숫자를 많이 다룹니까? 다섯 천사, 다섯 기별, 다섯 여인, 다섯 처녀 많지 않습니까? 또 11시 10일 지난 봄 집회 때 제가 38은 뭐죠? 38년 38년 또 어제 나왔던 153 참 과거에 흔히 익히 다루지 않았던 숫자들이지만 그 숫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의미와 또 구속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숫자 속에 들어있다,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소한 숫자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래 믿어와서 그렇습니까? 오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뭐 가장 지혜롭다거나 가장 똑똑하다거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세상에서 좀 겸손하기라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숫자들을 일반 교회들은 흔히 다루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많이 언급하고 또 새롭게 그런 빛들을 보죠. 자, 주석에 있는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우리 복음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에 있는 주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주석이 많은 주석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이후에 7 우레가 그 목소리를 발하였고 요한에게는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것들은 미래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요한은 작은 책이 봉함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 예. 여기에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그 때,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어떤 의미를 가진 때라고요? 뭐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2030년요? 31년? 예. 예. 뭐 그런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는 그런 때를 얘기합니까, 여기서? 그럼 무슨 때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조건적인 때를 말하는 거죠, 조건적인.
어떤 정해진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이루어지는 때, 그런 때를 의미하고 있죠. 기별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때. 그래서 선 조건이 성취되면 여기에 말씀한 그 예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런 상황과 선 조건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기별들은 어떻게 온다고요? 어떻게 온다고요? 순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런데 제가 지난 봄 집회 때 이제 이 모든 순서적인 기별들이 왔고 또 어떤 때가 있다고요? 그 때가 지체되는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은 그 지체하는 시간이 때가 다 지났다라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몇째가 나온 거예요, 지금? 5째가 나온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5이라고 하는 기별, 다소 생소하지만 새롭게 조명되는 이러한 숫자적 빛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아까 언급했던 그러한 것도 우리가 외면했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게으르거나 또 빛에 대한 간절함이나 또 우리가 겸손함으로 구한다거나 이런 것이 또 동반되지 않는다면 또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가. 성경에서 없는 그런 기별이 아니었지만 지금에 와서 밝은 빛으로 나타난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점 증가시켜야 합니다. 더 밝은 빛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밝은 빛에 우리는 동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표준과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정오의 태양처럼 밝아지겠다. 그것이 예언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정오의 태양의 밝음처럼 빛을 증가시켜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것이 예언이고 마지막 때의 백성들은 또 그렇게 되도록 예언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거죠.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의 밝기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지금 이른 아침에 해가 올라올 때 이 밝기만으로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뭐가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장애가 없어요. 전기불을 켜지 않아도 우리가 활동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빛을 한낮의 밝기를 목표로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정오의 태양의 영광일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밝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떠오르는 빛에 머물고 있다면 그 영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품성의 영광, 모든 영화로운 빛들, 그것을 밝게 하고 또 그 영광에 견디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 밝은 빛으로 증거해 주신 이 말씀의 빛이 필수적인 거죠. 이 말씀 속에 그 빛의 밝기가 뭐예요? 동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새롭게 소개할 한 숫자가 있는데요. 14라고 하는 숫자와 42라고 하는 숫자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4. 자, 14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서 민수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민수기 33장 1절과 2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 2절.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가나라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와 그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5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그 다음에 48절 보겠습니다. 48절 49절요. 아바레임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인 베디어 사모데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5절부터 49절까지 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가 뭐예요? 네, 매 절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진쳤고 진쳤고 진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5절부터 진쳤다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세 보신 분이 계시나요? 네. 혹시 세워보셨다면 자, 이 장소의 숫자가 몇 곳이나 될까요? 많죠? 예, 많습니다. 우리 복음성경 가지신 분은 뒤에 우리 부록에 보면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들이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3장에 나오는 이 장소들은 다 세어보면 41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곳. 여기까지는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거쳐왔던 광야의 노정들입니다. 람셋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람셋까지 포함시키면 49절 요단과 모압 평지까지가 42곳이 돼요. 그런데 람셋은 진을 친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머물던 곳이었죠. 그죠? 네. 출발지이기 때문에 기록대로 진친 장소는 41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누가 인도합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어디입니까 거기가?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어디입니까? 길갈에 진침해 그랬어요. 이곳은 분명히 진을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이 길갈에서 온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기까지 이 길갈에서 마지막으로 수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진쳤다라고 하는 장소를 다 합하면 몇 곳이라고요? 42곳입니다. 42. 자, 또 다른 한 곳을 찾아보겠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에 2절 쭉 가면 건축하였고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32절에 가면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우리 복음성경 가지신 분들은 3장 제목이 있죠. 이것은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본문은 아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개의 건축조로 나는. 예. 몇 개 조라고요? 42개. 예. 나중에 한번 이렇게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42개 조가 맞는가? 우리는 들을 뿐만 아니라 뭐요? 예, 또 검증도 해야 됩니다. 자,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해서? 양문을 건축해서 시작했는데 32절에 가니까 어디까지요? 성모퉁이 누에서 시작해서 양문까지 중수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가운데를 쭉 연결해서 보면 양문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아서 양문까지 보수하고 건축하고 성별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 한 바퀴를 수보하고 문을 달고 문짝을 달고 이렇게 모든 하는 일에는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성벽 무너진 것만 하고 문짝 없는 것만 달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자세히 이제 곳곳에 그렇게 성문을 달고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느냐 하면, 문짝을 달면 그 문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도 해야 됩니까? 빗장을 달아야 되고, 그 빗장이 또 더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까지요? 자물쇠까지 달아야 그 기능이 완전하게 됩니다.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든 상세한 것까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일들을 시작해서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2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요. 우리 아까 제가 시작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뭐요? 제일 많은 단어가 뭐예요? 낳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16절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나기까지 모두 몇 대요? 예. 14대, 14대, 14대. 전부 합하면 42, 42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42대의 부조들을 다 기록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왜요?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름 외에는 없는 부조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이 약속된 메시아 구주가 나기까지는 이 42대의 부조들의 믿음과 시련의 세월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록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곳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42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숫자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상징과 또 표상으로서 가진 그 42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민수기 33장, 이것은 무슨 숫자라고요? 어떤 숫자라고요? 장소에 대한 숫자들이죠. 장소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돌던 그 노정표의 숫자들입니다. 이 장소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그 유업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그들이 선조들로부터 받아야 했던, 물려받아야 했던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에 대한 모든 지식들, 또 그분께 대한 순종, 충성, 이러한 것들을 다 출애굽할 당시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아주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오직 그들의 삶은 뭐에 매여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벽돌 만드는 그 할당량, 그것을 만들기에 허겁지겁 그냥 어떻게 이것을 오늘도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활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데 그냥 그 땅을 들여보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으로요? 다시금
그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또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이 어떤 믿음과 또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야 할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육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육과 가르침의 경험의 장소들로서 몇 곳을요, 이 42곳의 장소들을 머물게 하셨고 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42곳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에 이르기까지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지정된 장소들이었습니다. 예언된 장소들이었어요. 반드시 뭐 해야만 하는, 지나가야만 하는, 그리고 배워야만 하는, 그리고 그들은 그 목적지에 맞도록 뭐 되어야 합니까? 변화되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장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볼까요? 민수기 33장 아까 보았던 민수기 33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 대전을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건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습니다. 출발할 때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큰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누구의 권능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능은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나타내셨지만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의 권능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능은 아니었는데 두려워하기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자, 또 한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5장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거느내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으로 정신을 잃었더라. 예. 이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들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었더라.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요단물을 말리시고 건네게 한 능력이, 권능이 누구의 권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가나안 왕들과 백성들은 누구로 정신을 잃었다고요? 어릴 때에,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이렇게 때리고 다치고 싸우기도 하죠. 그럴 때 뒤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쟤 둘만 딱 있으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뒤에 누가 있어요?
이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지점부터 지금 여호수아서 5장 1절 길갈에 진치기까지 그들은 첫 지점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모든 경로와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들을 동반하고 왔어요. 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나가든지 밟고 머물고 있든지 어떤 곳에 서든지 간에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보았어요. 네. 그 모든 사실들을 주변에 지나오던 모든 주변의 이방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네. 별것도 아닌 몇 되지도 않는 저 백성들, 네. 그들에게는 무기라고도 제대로 된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뒤에 누구만 없다면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만 없다면 저 백성들 그냥 한 주먹거리인데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노리고 노렸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안전한 길을 40년 동안이나 지나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40년 동안 애지중지 보살피며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오시는 그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스스로 높고자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의 권능에 대해서 불신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그들을 철저하게 또 낮추셨습니다. 가데스로부터 시내산에 출발을 해서 가데스로 왔죠. 가데스로 와서 가데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으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반대의 길로, 광야길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가데스에 이를 때까지 38년 하나님께서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 가두시고 낮추셨어요. 그 섭리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고 또 우리는 그 섭리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미 지나왔습니다. 지나왔지만 우리는 그 시간과 경험들을, 그 장소들을, 그 추억들을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고요?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올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 일들을 어떻게 될까요? 그 일들은 다시 흐트러지고 뒤죽박죽 됩니다. 우리가 그 것들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2곳을 40년 동안 돌았는데 그 중에 20곳이 38년 동안 진쳤던 장소들이에요. 20곳이 거의 절반
그러나 시간적으로 따지면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긴 시간이죠. 38년. 이것이 20곳이나 되는 장소가 저들이 지체하던 곳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체하던 20곳의 장소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던 시간들이었고 장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중에 38년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시간들, 그리고 절반의 장소들이 비록 이 백성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지체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저도 이 시간들을 이해할 때는 가데스에서 가데스를 생각할 때는 정말 어이없는 시간들이구나, 허비의 시간들이고 낭비의 시간들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일지라도 그 모든 때에 그들의 인도자께서는 저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과 함께, 그분께서도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장소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랑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되돌아갔던 그 광야의 깊은 곳들은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곳들보다 더 거친 길들이었고 더 광야스러운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는 반면 저들에게 더욱 안전하게 또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오셨던 것입니다. 1888년 우리 현대 이스라엘 재림교회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석상에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일으켰던 그 반역의 현장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코앞에 있던 가나안을 뒤로 하고 정반대의 방향, 거칠고도 위험한 깊은 그런 광야로 들어갔어요. 단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그곳이 정말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네. 2년도 걸리지 않을 그런 길이 지금까지 13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긴 세월이 지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은 오늘날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때와 장소와 또 그 경험들을 표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지난 38년의 경험을 정말 무의미한 그런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고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 밝은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온 경험자들이 왜 뒤로 돌아갑니까? 왜 뒤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어떤 역사에서도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현대 진리연합운동이 지나온
두 개혁운동의 세월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데스에서 예언되었던 38년 동안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었고 또 그런 장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나온 그 두 곳에서의 경험들이 결코 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낭비의 시간들이 아니었고 무의미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를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면 또요 더 긴 세월을 우리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도하신 길이고 아까 읽었죠? 민수기 33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의 인도 관하라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나온 노정표가 이러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나온 이 믿음의 경험의 장소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 길들이에요. 우리는 그 길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가데스에서와 같은 큰 반역과 배도의 그런 불신의 정신으로 오랜 세월을 머물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 동안 우리를 한순간도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거나 떠나시거나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언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현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둘로 갈라졌어요.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명령을 따라서 그 지루한 38년 광야의 길을 지나서 벗어나서 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지난 봄 집회 때에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지체되는 세월은 끝났고 세일산을 두루 돌아서 38년 광야길을 돌던 것은 분명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이 빛 가운데서 끊임없이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 요단강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의 강물들이 범람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서 3장. 이 역사는 유대인들의 역사죠.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유대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회복하는 일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경륜과 섭리는 전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회복이 그들만을 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주축으로 중건되고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위한 봉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무너지고 없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북쪽 10지파의 땅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짧지 않은, 오히려 더 긴 시간 동안을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10지파와 온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으로 오신 것이고, 또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17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벽 보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능과 책임 있는 자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몇 개의 단체로 조직하여 각 지도자들에게 성의 일부를 쌓는 책임을 맡기었다. 어떻게 조직했다고요? 몇 개의 단체로. 그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재능과 또 책임 있는 자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그렇게 조직된 조직이 몇 개라고요? 42개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의 구간은 42개의 구간으로 그렇게 정해졌고, 그 결과 52일 만에 그 사업이 완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백성들의 개혁운동의 사업을 표상하는 사업 기록입니다. 그 사업의 조직력과 신속성, 이런 것들을 이 기록을 통해서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을 25일에 끝남에 16절,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아까 우리 출애굽 민수기 33장 그 여정에서는 분명히 가나안 왕들과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이제는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뭐 때문이다고요? 이 역사가 스룹바벨과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알므로 두려워했다. 뭐가 다르죠?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통해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사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도록. 여기 이 사업이 말하는 성벽 재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벽 재건은 선지자와 왕에 보면 67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성벽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성벽의 목적은 뭡니까? 기능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이 안전하게 보호한다고요? 율법. 같은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지자는 의미가 분명한 말로 성벽을 건축하는 이 남은 백성의 특수한 사업을 지적한다. 이 특수한 사업이란 뭘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무너진 율법, 곧 무너진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그 선지자왕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문단에서는 이사야서 61장 4절을 같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래전에 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설교했었는데요. 이사야 58장의 안식일 회복 사업과 이사야 61장 4절에 나오는 안식일 회복 사업은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왜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선지자에 의해서. 왜 그럴까요? 그것은 때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이루는 주체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졌다. 시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파해야 하는 5 천사의 기별 또한 거기에 반복되는 기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그 기별들을 감당해야 하는 주체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기별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순서적으로 그 기별이 어떻게 되도록 나타나도록 섭리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록된 마태복음 1장. 이것은 메시아의 족보죠. 42대 족보입니다. 이것은 약 2000년 동안의 족보예요. 자, 이 족보에서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대의 14대 부조들, 첫 번째 14대 부조에서는 메시아의 혈통을 잇기 위한 5 부조의 삶과 노력과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름은 몇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4부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조는 성경에 다 찾아봐도 많지 않습니다. 몇 부조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5 부조의 이름만 그 생애의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조는 이름만 언급되어 있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맨 먼저 아브라함, 네. 또요 이삭, 또요 야곱, 또요 유다, 또요 마지막 한 사람 누굴까요? 기록된 사람, 생애가 기록된 사람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이 5 부조 외에는 성경에 이름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이 부조들이 우리에게 첫 번째 세대 14대가 다음 세대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메시아의 혈통을 잇기 위한 부조들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족보입니다. 즉 영적 혈통을 표상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인 14부조들. 자, 이 시대는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에요? 어떤 시대입니까? 역사적으로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정치 시대. 초대왕 다윗과 2대왕 솔로몬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요? 마지막 요시야의 아들 여고냐까지 14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왕들의 기록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다 2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에도 있고 열왕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대의 왕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표상적으로 배워야 할 왕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뭘까요? 제가 집회 때마다 언급해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5 왕들이 일으켰던 5대 개혁입니다. 유대 왕정 정치 시대 이 14대 왕조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이킨 왕은 5왕밖에 없어요. 이 5왕만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왕들의 개혁이 표상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 부흥과 개혁의 연속성 그리고 확장성 이러한 것들을 표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 42대의 중간 세대인데 이 개혁운동이 표상하고 있는 것은 성화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조왕이 성전의 문을 폐쇄하고 우상숭배를 장려하고 온 백성들을 부패와 도덕적 타락의 길로 인도했다면 그 개혁의 왕이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뒤집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치열한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가 바로 이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굴까요? 개혁을 일으켰던 왕. 제일 처음에 시작된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는 세 번째인데 참 특이합니다. 기록이. 요아스는 아주 어릴 때에 7세 때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로 이 왕권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개혁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생존 동안에만 개혁이 일어났고,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죽자마자 요아스는 돌아서 버렸어요.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역대기와 열왕기에 보면 모든 왕들이 몇 년 동안을 치리하다가 열조와 함께 잠에 어디에 장사되니라, 그렇게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요아스 왕에 와서는 요아스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이었는데, 유대 왕의 혈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가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인데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기록입니다.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개혁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록을 보면 그 마지막이 열왕의 묘실 중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개혁이 얼마나 대단한 개혁이었고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개혁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두 이스라엘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예언된 개혁자였어요. 이름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어요. 자, 마지막 세대 14번째 세대는 방백시대죠. 왕족들 중심으로 된 방백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다 무너지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회복되는 기간. 그런데 여기에도 이 회복을 위한 조서가, 법적 조서가 몇 번 내렸어요? 5번 내렸습니다.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의 1차, 2차, 3차. 물론 성경에는 3차의 조서에 대한 기록은 정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집회 때 아주 자세하게 연구했지만 느헤미야가 두 번째 재임 총독 기간을 지내면서 또 다른 개혁을 일으킨 기록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것은 첫 번째 총독 때 가졌던 그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세대의 개혁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기 위한 교회의 영적 회복 운동을 표상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개혁 운동이에요. 첫 14대는
초기 재림교회의 표상적 역사이고, 두 번째 14대는 두 개혁운동의 표상적 역사이고, 마지막 14대는 남은 교회의 표상적 역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42대 중 오직,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특별한 기록이 있는데 뭘까요? 5사람의 여자의 족보가 올라 있다는 거예요. 여인의 족보가. 특별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42대 가운데 기록된 이 5 여인, 이것은 바로, 여인은 뭘 표상한다고요? 교회.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믿음과 개인적인 개혁을 표상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약속의 메시아까지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인적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인적 개혁운동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진 5 기별의 능력과 믿음에 의해서만 이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는 완전한 품성으로 거듭나고 완성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는 참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온 세상에 입증되도록 그렇게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여인의 시대적 특성, 그 다음에 5 여인의 품성과 생애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으로부터 5 마지막 기별까지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 곳에서 살펴보았던 42장소, 42사업, 42대에 대한 그런 의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때와 장소와 사업이 성취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인간 도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의의 원수는 앞에 보이는 인간을 보고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보고 두려워한다고요? 우리 뒤에서 나타나는 후광을 보고 그는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사시대에, 부조시대의 14대 안에 들어있는 기간인데, 사사시대가 약 305년 동안인데요, 사사시대에 활동한 사사가 14대입니다. 사람은 15명인데 드보라와 바락은 동시대에 동사건을 두고 기록되었어요. 14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고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속의 역사, 각 시대의 대쟁투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쟁투의 역사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에는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우연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두고 우연의 일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불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록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울로 기록된 것이다. 누구의 거울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울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 거울을 통해서 확연히 비춰볼 수 있도록 우리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들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품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숫자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우리가 언급했고 지난 시간들 배웠지만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진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에 대한 개념들을 흐릿하게나마 이해하고 깨달은 뒤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 빛들을 더 충만케 하고 더 증가시켜야 합니다. 어떤 빛까지요? 정오의 태양의 빛까지. 그 빛이 아니면 그분의 오시는 재림의 영광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모든 진리의 빛과 기별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속을 충만히 채우시고 정말 재림의 영광이 오늘 내일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